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서론의 마지막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교훈에서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일까요?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자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예약하려고 하면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아주 비싼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값이 아주 싼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손 있는 날은 가격이 아주 싸고 손 없는 날은 가격이 아주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이 손은 손님을 말하는데 이 손님이 바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무속에서는 우리 주변에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이 귀신이 있는 날에 뭘 하면 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한 달에 한 번씩 쉬게 되는데 그 귀신이 쉬는 날을 정해서 이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날이 길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저는 항상 선택할 때 손 있는 날을 선택했어요. 가격이 싸지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날씨가 아주 좋다가도 손 없는 날에 더 좋아야 되잖아요. 손 없는 날에 보니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막 불고 이사하기가 더 힘든 날이 되더라고요. 길이라고 정해서 그날에 이사를 하는데 말짱 헛것이 된 것입니다. 거짓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저주와 축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 없는 날을 선택하고 예전에는 길이를 선택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사하면서 일부러 손 있는 날을 선택해서 했대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는 사람이 정하거나 선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축복은 그리심 산에서 선포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요단강을 따라서 북서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보면요, 이 산이 두 개가 우뚝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산에 보면 이 산의 토양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긴 장의자를 계단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이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면 이 목소리가요, 마치 원형 경기장의 음향 시스템과 같이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져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나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 위에 있는 백성들이 그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에발산에 서게 되고 누가 그리심산에 설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산에 올라가겠어요? 에발산에 올라가실 분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실 분, 전부 다 그리심산을 원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임으로 1지역에서 3지역까지는 에발산, 4지역에서 5지역까지는 그리심산 이러면 1지역에서 3지역 분들한테 제가 시달려서 아마 마를 것 같아요. 왜요? 다 그리심산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에발산에 올라가는 것과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것을 어떤 규정을 두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집합하는 집합부터 그리심산에 올려보내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파를 그리심산에 올리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지파를 그냥 나눠서 첫 번째 지파부터 6지파까지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7지파부터 12지파까지는 그리심산까지 올라가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준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나는 저주의 산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에발산에 누가 올라가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축복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떼쓰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축복의 산에 서서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인가? 저주의 산에서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약 800년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 사람들을 이주시켜 와서 저들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왜? 피가 섞였다고. 그리고 또다시 그 후로 700년이 흘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7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섬겼냐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매년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산에 제단을 쌓으면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저주를 선포한다고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선포한다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축복을 외치고 부르짖고 정성을 들여도 우리가 죄인인 이상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사람이 어떤 저주의 말을 퍼부어도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사람의 축복의 말을 아무리 쏟아부어준다 해도 들을 때야 기분이 좋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가면요, 무장군에 정거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거리. 왜 그런 이름을 썼냐면 우물정자를 써가지고 정거리라고 했는데 길 한복판에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새벽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여인이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새벽에 씻고 그리고는 떡을 하고 정한수 한 그릇을 뜨고 촛불을 켜고 거기서 복을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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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성을 들이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정말 자기 집안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복을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가난한 집안이 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집안이 좀 일어서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떡을 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밝히고 새벽마다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그런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주머니, 그러지 말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돌리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여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당장 떡시루를 엎어버리고 교회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뒤로부터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고 그 집의 아들은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또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자녀뿐 아니라 손자들까지도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도 고민하던 저주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이 여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산은 축복의 산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에 서 있느냐, 그리심산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흐르는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저주의 고통에서 헤매고 눌리는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는 복,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 그 복은 과연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나와 나의 죄와 저주 위에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제단을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십자가의 제단을 쌓은 사람이라면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복과 저주 사이에 있으니까 잘 선택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내 말을 너희가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나 잘못하나 따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고 내가 이미 와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진리와 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존재가 너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이냐?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신앙의 절개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 때 분청 사기가 아주 확산되면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귀족들만 그 그릇을 사용했는데 그때에는 누구나 이 그릇을 쓸 수 있도록 아주 보편화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조잡하고 가짜 그릇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결국은 분청사기를 만들 때 앞으로는 이 분청사기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을 그 밑에다가 기록하도록 어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라고 어명을 내렸대요.
그러자 이 분청사기가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의와 재질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명령을 내린 해가 1420년이었는데 지금도 발굴되는 분청사기를 보면 1420년 이후의 분청사기는 그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작품을 만드니까 너무나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작품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병든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제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 분청사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자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빛의 자녀라는 이름을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어떤 모습도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삶의 어떤 것도 성공과 실패, 평안과 시련, 삶과 죽음 그 어떤 것도 저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리켜서 희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존심이고 기계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는 리빙스턴이 있었어요. 이 리빙스턴은요, 영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자의 공격으로 왼팔을 거의 쓸모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다쳤어요. 또 그를 싫어하는 부족들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열병 때문에 아내가 열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어요. 그런 그가 잠시 영국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어떤 학생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살면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활동을 하면서 나는 그 자체로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삶을 어찌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해야지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염려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위험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열망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희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이 세워진 자들로서 성도다운 자존심을 회복하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며 자존심을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시련이 와도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고통이 와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생과 사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마음의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